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면 어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아는 진실은 심어야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됐다. 내가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은 자를 결실하기 위하여 본인이 이제 힘기워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런 표현까지 덧붙여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보통 쓰는 말이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것 같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와 연결이 되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을 호소하고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을 받는다. 많은 풍성한 수확을 얻는다라는 것이 씨를 심어야 되는 것이며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로 감사절을 말하자면 수확의 기쁨이 무슨 수확이며 무슨 기적이며 하나님의 방법이며 현실적인 요구인가 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야 맞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가면 여러분 잠시 히브리서 2장 354페이지쯤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예수의 고난은 우리 보통 얘기하듯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셨어.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줬어 하는 우리가 아는 지극함, 정성의 극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신적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기어야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싹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난에 대하여 성경이 해주는 해석입니다. 14절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쉽지 않은 말들이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나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갈 수 있다 라는 길을 여셨고, 더 중요하게는 천사들을 위하여 한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인류를 위하여 한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 모두는 천사를 부러워하죠. 왜냐하면 물에 손 안 담그고 살고 땅을 안 밟고 사니까.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걸로는 이 영광이 오지 못한다는 거죠. 이 영광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문을 여신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우리 종교적 용어에서마저도 한평생 그저 살다 죽고 마는 것이라는 체념. 기독교로 와봤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이렇게 얼버무렸지,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형상, 그의 사랑의 대상자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영광의 자리로 부르기 위해서는 이 관문을 꼭 통과해야 된다. 이것이 씨를 심어 열매를 맺는 방법이다 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대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한다. 죽는 게 끝이니까 죽음을 두려워했는데 뭘 놓아준 거죠? 죽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부활로 가는 길이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로 가지 못한다. 죽음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젠 뒤집어진 하나님의 신비, 기적, 은혜, 권능이 된다. 여러분 밤낮 읽으면서도 모르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늙어서 죽는다, 병들어 죽는다, 겁을 낼 일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이제 이 관문에 들어갈 때가 됐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가 됐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도다. 이게 굉장한 신비죠. 우린 나중에 부활해도 이 육체를 가집니다. 근데 그때의 영광은, 지금의 영광은, 우리의 육체의 이 세상에서의 영광은 건강, 무슨 능력, 명예 같은 것들이라면 다시 살아서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을 때에는 그것은 천사들과도 구별되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천사들보다 높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아들과 딸이라고 부르는 그런 지위와 신분에 걸맞는 영광의 자리에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50절 이하가 가능해집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거 우리 많이 이해하고 인용하지만 훨씬 더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사망은 우리가 보통 어쩔 수 없는 이 생에서의 운명,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다시 살아나 천국에 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우리를 말하자면 어떤 절망과 비극으로 누르는 세계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은 우리를 저리로 보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방법으로 변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다 예배 끝나고 남아서 보충 수업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겁내는 건 죽음입니다. 모든 것이 쓸모없어지니까, 고통스럽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구하시는 방법에 우리와 방불한 지위, 존재로 오셨다는 것은 대단한 대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인간을 대접하는 것이요, 거기서부터 십자가로 구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알아먹지도 못하고 그에 대해서 순종을 안 하고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거꾸로 저주를 퍼붓고 그를 조롱한 우리가 피땀을 뽑은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성립됐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은 그런 거죠. 그 죄인을 구한다고. 게다가 부활이라는 승리는 이 세상의 승리와 다른 영의, 또 하늘에 속한, 우리가 지금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무덤에다 담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갈 곳으로 뒤로 밀어놓아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신자로서의 어떤 적극적이고 활발한 소망이 없고, 이렇게 양보하고 체념한 채로 살고 저 죽은 다음에는 으로 미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파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심하지만, 말하자면 아파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지위와 신분과 조건은 이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이 모든 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약속들이다 라는 것.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이 세상을 살게 하는 이유가 우리의 기대, 우리의 한계, 우리의 행복, 우리의 절망 같은 것들을 겪게 하시는 것이 이 더 큰 열매를 사모하게 하며 그 약속을 이해하게 하며 그리하여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다르게 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십시오. 권력을 가지고 형통한 것으로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 부정적이고 전부 비극에 불과한 것 속에서 어떻게 소망과 어떻게 명예와 어떻게 능력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는지를 보이는 것. 이것이 성경이 신자들을 불러 이 세상에서 맡긴 예수를 따르는 중요한 사명이며 특권입니다. 그 씨를 뿌리면 땅은 씨를 삼켰다 그러고 하나님은 씨를 심었다 그런다. 그게 신자들의 생애죠. 세상은 우리를, 교회를 세상 권세가 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심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풍성히 나타날 것을 가을마다 추수 때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먹어야 되고 아껴야 되는 걸 땅에 버리는 그 행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버려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 수확을, 풍성한 결실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애가 이런 많은 수확, 많은 풍성, 많은 기적의 결실의 한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감사절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와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잇는 그 하늘의 미랄이 되는, 그리하여 풍성과 충만과 감사와 찬송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존재며 복된 약속의 인생인 것을 기억해 하사 우리의 인생을 예수 믿는 자로 승리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